우리 바울의 인생의 삶을 보면 그 바울이 그를 바울되게 하기까지는 좋은 그에게 영향을 주고 커다란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멘토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완전한 멘토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완전한 신앙의 대상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되기까지 사도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를 뒤에서 세례도 주고 그를 축복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했던 그런 사도는 베드로와 바나바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바나바의 사역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서는 많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베드로나 바나바보다도 이 바울에 관한 행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오직 바울 되기까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지도와 또 격려와 지지 가운데 속에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는데 그를 완전한 사도로 세운 그 멘토, 그를 완전한 복음 전파자로 소명 가운데 부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져서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복음에 미친 자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광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광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을 불러서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삶, 또 그분에 대한 사랑, 또 그분의 사역에 열정을 품고 인생을 도모하는, 또 그분의 사랑을 끝없이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비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격적인 기질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한 곳에 그렇게 필이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말이죠. 맹목적일 정도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성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에서는 사실적으로 그에게는 소망이든지 또 어떤 행복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기질들이 주의 손에 붙잡히니까 장점으로, 오히려 단점도 말이에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한때 율법이 그를 붙잡아서 그 인생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신봉이 사도 바울을 고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당당한 의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도 되었지만 율법은 바울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울에게 어떤 생명력 있는 그런 생기와 같은 역사성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율법을 향해서만 돌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행복하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오랜 재판으로 이게 심신이 지쳐있고 피곤할 정도로 탈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의 빛 안에서 더욱 빛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재판의 하나의 과정까지 로마로 압송하기 전까지 어느덧 시간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25장, 26장, 24장은 그냥 며칠 사이에 기록되어지고 되어진 사건들인 것 같아도 시간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참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소송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매듭을 져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을 해봐도 이 바울은 유대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나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들어온 것이지 로마법에 비추어서
뭔가 어떤 사형이든지 감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명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얼거 부려가지고서 끝낼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재판을 여기서 받지 않고 로마 가서 황제에게 받겠다고 하는 이 명분이 베스도도 곤란하게 했고, 유대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기회를 엿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호송해서 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법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취합해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바울을 호송해야 되고 자료에 대한 것도 취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도 준비되지 않았고 분명한 어떤 바울에 관한 정확한 정보든지 판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분보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유대의 왕이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뭔가 이런 상황을 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려고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나도 한번 바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이제 이 베스도의 주관으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그와 함께 따랐던 신하들과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권위와 위엄을 앞세워서 철학이 그지없는 바울 앞에 화려한 의복과 예식을 갖춰서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실제로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은 바울이고요, 의로운 모습, 의의 빛을 발하는 듯한 당당한 모습은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총독과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그 환경적인 가문의 뿌리를 엿보면 이 바울보다도 이 아그리빠 왕이 더 당당하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한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헤롯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절에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구주가 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인을 2살 미만에 있는 사내 아이들 다 죽이도록 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반기를 두르면서 또 이 충을 통해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가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헤롯 왕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함께 동행했던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동생입니다. 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내로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또 의롭지 못한 그런 부자유함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그런 위선적인 것들을 왕이라고 하는 화려함 가운데 속에서 포장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누가 진정한 자유자냐, 누가 진정으로 어떤 죄의 구속을 받는 부자유자냐라고 우리가 비교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문의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빈곤, 허전함, 당당하지 못한 것들이 아그리빠 왕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22절에 고백을 하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관해서 정말 전혀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모든 사상이나 신앙적인 것이든지 문제들이 자기 자신의 가문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정보든지 소문과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한 죄인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죄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의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그리빠 왕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이 절실함, 적극성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부러움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해도, 겉은 행복해 보여도, 겉으로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과 그의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면 무엇인가 빈곤, 행복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마치 아그리파 왕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인생의 삶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사람의 그런 상처와 문제와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원망과 미움과 이 분노가 극에 달아서 자기 인생의 삶을 비관하게 보기도 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겉으로 웃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빈곤이든지 참 행복에 대한 불만족이든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우리의 내면이나 영적인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자로 과거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자유와 과거 율법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풍부한 감성의 어떤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고 그가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실제적으로 내면에 풍요로운 자요. 영적으로나 그의 모든 삶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홀로 넘치는 매력이, 그 영향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이나 어떤 지식과 학식의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병마를 그치고 치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겉은 화려한 능력의 모습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의 빈곤함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도 많았고 시기하는 자들도 많았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죽여서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에게 몰리는 그 군중 그 다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추앙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가 깃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